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홍수가 나면 한 번씩 굉장히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이제 방제가 잘 되어져 있고 그 홍수에 대한 대비도 이제 잘 되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홍수가 한 번 나면 진짜 집이 잠기는 그런 홍수들이 종종 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홍수가 대학생 때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 의정부에 살았어요. 같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의정부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해 여름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어요. 이 친구가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갔더니 이제 그 당시 개척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물이 그냥 다 들어차 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뭘 하냐면 그 지하로 들어가서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집기류들을 꺼내는 거예요. 이제 집기류를 꺼내고 그것도 이제 바깥에 내어 말리고 하면서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좀 살려보려고 이제 친구들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몰아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꺼내고 말리고 해도 모든 기기들과 모든 이 물건들이 다 상하고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다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다 이게 망가져 버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홍수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크게 느꼈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척교회는 지하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게 대비를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어렵구나, 개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물이 정말 무섭구나. 한번 물이 몰아쳤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피해가 다시 복구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우리 가운데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았더니 이 땅에 홍수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패역함이 온 땅에 가득 찼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또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기로 하셔서 오래도록 참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또 의로운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놓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는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성경은 재미있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라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규모의 방주를 실제로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설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삼나무나 참나무 같은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물에 견고하고 잘 버티는 나무였을 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서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이는 300규빗이라.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했을 때에 한 135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너비는 50규빗, 한 22m 정도 되고요. 높이는 30규빗, 한 13.5m 정도 되는 너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방주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135m? 그렇게 큰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크기의 방주, 특별히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적재량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3,000톤의 그 물품이 적재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수치상으로 그 당시에 생존했던 모든 동물들의 종류의 종대로 17,600여 종의 동물들을 싣기에 충분한 크기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야 되는 이유가 아마도 이 놀라운 크기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그의 모든 삶이 그곳 가운데 투입되어야지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규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주는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거기에 창을 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리창의 개념은 아니고 아마 이런 공간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바깥의 바람이나 바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창이었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 거의 이 지붕에 붙어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이 있어요. 문은 어디로 냅니까? 옆으로 냅니다. 그 옆에 내어지는 문을 통해서 동물들을 들어오고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특한 것은 이 배에 돛이나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배는 우리가 말로는 방주, 배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 배는요, 모세가 갈대 상자 위에 안에 들어가서 나일강 위에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갔듯이 마치 그런 갈대 상자와 같은 모양의 큰 어떤 나무로 만든 이제 방주, 말 그대로 배의 형태지만 물에 뜰 수 있는 형태의 키나 돛이 없는, 운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태의 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주는 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기도 컸고 어쩌면 홍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모양의 그런 물건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120년간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나무를 자르고 모으고 그것을 각각 이어 붙여서 120년 동안 꼬박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이 12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와 구경을 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이 큰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일이 없었거니와 산 위에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호기심을 갖고 바라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노아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산에 배를 만들 생각을 하냐?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네가 왜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일을 하냐라고 하며 사람들이 노아에게 비아냥대며 비웃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이 모든 방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5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물에 뜨는 키도 없고 돛도 없는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의의를 세우는 일들을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120년이죠. 여러분 120년이면요.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을 다 그 배 만드는 일에 다 쏟아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만드는 이 방주는 곧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구원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우리의 삶에 뚝딱뚝딱 말씀을 따라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너 왜 하니? 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인데 너 하나님 믿는다. 야, 천국에 있을 것 같아? 야,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요, 비웃고 비아냥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을 만들어가요. 매일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과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마지막 그 날에 행하실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이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그 날이 어떠한지에 대해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을 비유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홍수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쭉 살았지만 39절을 보았더니
그 날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할 날도 곧 이와 같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인내로 그날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노아는 드디어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완성된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몇 마리씩 들어갑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모든 동물들을 노아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입니다.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왔을 때 그 2마리씩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이와 같지만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실제로 방주에 실렸던 동물들은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암수 몇 쌍씩? 7쌍씩 들어왔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1쌍씩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갔지? 왜 지난주에 6장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는 처음 주셨던 명령은 1쌍이었는데 왜 7쌍으로 7장을 이야기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 주셨던 명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포괄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 암수 1쌍씩 너의 방주에 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갈 동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던져질 수 있어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일까? 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더 좋고 깨끗한 것들을 7쌍씩 씻으라고 하신 것일까?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쌍의 정결한 짐승이 필요했던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짐승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즉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이 예배 드리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쌍의 정결한 짐승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창세기의 내용들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 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가장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어요. 가인의 후손은 자기의 마음대로 욕심을 내어 자기의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았지만,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다르게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었고, 이 예배 공동체와 예배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이 예배가 셋의 후손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노아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만 이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의 홍수의 시기가 끝난 이후의 노아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내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짜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식사의 문제. 물론 노아는 동물들의 양식과 자신이 먹을 양식을 이미 준비하여 방주 안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홍수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홍수의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식량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만, 식량이 다 소진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물 밖으로 나오면 당장 먹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때부터 이 노아는 다시 파종을 하고, 이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정결한 짐승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정결한 짐승 7쌍이 노아의 방주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탑니다. 자, 노아의 가족 몇 명이 방주에 탑니까? 8명.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나오시네요, 이게. 자, 노아와 노아의 아내, 또 그의 아들 3명과 그 3명의 아내들까지 해서 8명이 방주에 탑니다. 자, 방주에 타고 나면 비가 바로 내렸을까요? 혹시 며칠 뒤에 내리는지 아십니까? 7일 뒤에 내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너무 성경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며칠 후에 홍수가 내리냐면 7일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때가 되었어요. 다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동물들을 다 태우고 방주에 노아도 딱 탔어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 노아의 120년을 비웃었듯이 그때가 되면 바로 짜잔 하고 비가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늘이 뚫리고 창수가 일어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도 7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일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문헌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애곡하시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슬퍼하시며 그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애통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또 이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기간, 그러니까 이 땅의 인류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7일의 기간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노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내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완성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방주에서 비가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죠.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다렸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루 밤낮, 이틀 밤낮, 7일, 일주일의 기간을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과연 비가 내릴까? 아니면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갖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비가 내릴까라고 하는 긴장에 대한 기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하시고 행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에 대한 소망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저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7일이라는 기간이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7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운 모습으로 임할지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 7일은 믿음과 신뢰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7일을 기다리고 그 긴장과 이 마음의 준비 가운데 그 날이 속히 임함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맞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날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시간이 바로 그 7일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됩니다. 노아는 600세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성경은 그 날짜까지도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노아는 여러 비아냥과 멸시를 견디며 방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경을 보았더니 그날에, 자 11절 말씀 하반절을 볼까요? 자, 그날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큰 기품의 샘이 아래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모든 창수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물에 잠기며 물이 가득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자,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이 말씀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을 닫았다고 나와요. 이 문은 노아가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었어요.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의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문은요, 노아가 닫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 누가 탑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전파한 자들이 그 방주를 탈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좁은 문을 걸으며 살아간 자들만 그 방주에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하나님의 예배자들만 이 방주에 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 문이 닫히고 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때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부여잡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홍수가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심판이 임할 것을 알지만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방주 안에 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사 오래전부터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주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그 문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까? 어쩌면 방주 바깥에 머물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 안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도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삶, 말씀 그대로의 삶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임할 그 날을 소망하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